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풀어 잘 전달하게 하시고 또 듣는 귀를 열어 그 말씀이 나를 향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인해서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집중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온전하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구제 선교 목적 헌금들이 쓰임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약속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해 본 요한복음서의 진행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증언과 또 1장 19절로 12장 50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관련자들의 증언과 예수님 자신이 행한 표적들과 자기 계시를 제시하는 그런 연속 부분입니다. 특히 1장 19절로 12장 50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셔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전날 밤인 최후의 만찬 직전까지의 사건 중 예수님의 진리되심을 입증하는 주요 기사들을 대략 연대순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7장 1절로 10장 42절의 사건들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태양력으로는 10월경에 있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과 종교력으로 9월, 태양력으로 12월경에 있는 수전절 때에 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초막절로부터 수전절 12월 달에 있는 수전절 어간에 되어진 사건들입니다.
이때는 초막절을 기준으로 볼 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6월절 가까운 때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때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까지 불과 6개월 정도 남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을 생략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있었죠. 바로 이런 무렵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전 우주의 구속주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단지 편협한 민족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오해한 유대인들 가운데 한편으로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로 추앙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정적으로 여기고 정치범으로 또 신성모독자로 배척하는 그런 양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던 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때를 배경으로 초막절 이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담대히 자신이 참 구세주이시며 또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사실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 8장 1절로 11절은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재판을 예수님께 의뢰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구속사적 진리를 두 가지 발견했는데, 첫째는 구약 계시의 핵심인 율법은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고요. 그런데 유대 진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같은 율법의 본질을 망각한 채 율법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방편으로 사용해서 종교적 징만 무겁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구속사적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것도 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구약 계시의 핵심인 율법, 그 율법은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것도 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면에서 구약 율법의 교훈의 본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곧 복음의 본질이 서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59절을 통해서 자신이 그 세상의 빛이시며 자신의 가르침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진리임을 교훈하십니다.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증거를 유대인들은 신성모독과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59절에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죄, 심판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바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오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다, 진리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깨달아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과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돌로 치려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8장 12절로 59절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설교하고자 하고요. 오늘은 먼저 12절로 20절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7대 선언과 7대 표적을 봤어요. 그 7대 선언,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니 라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20절을 보면 성전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 성전 헌금함 앞이 어딘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성전 헌금함 앞에서 하셨고 그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이 배경으로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그리고 다음 주 내가 진리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온 인류는 어두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 했을 때는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두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갇힌 어두움. 그래서 이 어두움은 세 가지 상징을 갖습니다. 저는 목사의 설교는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들으려고 눈을 번쩍 뜨시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피곤함이 좀 있는가 봐요. 아직 시작 막 했는데 벌써 눈을 감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자,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한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 헌금함 앞에서예요. 자, 그런데 그런 그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배경이 뭐가라고요? 어두움. 그 어두움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갖게 된 인류의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움은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영적 어두움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담의 육적 혈통을 이어받아 모태에서 난 인간이면 반드시 겪어야 될 육체적 죽음을 어둠으로 상징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영원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지 못할 죄의 굴레, 심판, 멸망 등을 말할 때 어두움이라고 성경이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뚜껑을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 계시예요.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에 보여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점차적으로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동안도 희미하지만 약속과 예언을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는 광야의 불기둥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어떤 어두움에 다니잖아요? 영적인 어두움에, 육체적인 죽음에, 그리고 죄의 굴레와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다니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선포는 초막절에 자신의 생명에 물을 주는 존재로 소개한 것과 같이, 초막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물을 주는 존재로 소개했어요. 물을 주는 존재로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의 정체성과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권고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담고 하신 선언입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이에요. 나는 영적인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죄의 굴레, 심판, 멸망에서부터 너희를 벗어나게 할 존재이다. 자기 선언 뿐만 아니라 빛이신 이 빛이 나를 믿어라. 그럴 때 너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과까지를 담고 하신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차이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의 강조가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 선언 속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말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동일한 그 사실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영적인 어두움, 육적인 죽음, 죄의 그 굴레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자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에 반발했듯이 바리새인들이 빛에 대해서도 반발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의 사실들을 나타내도요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발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었어요. 율법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내세운 근거는 신명기 17장 6절이나 19장 15절이에요. 13장, 오늘 여기 보면 13절로 1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더라. 너희 율법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생명수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도 종교
주자들이 반발했어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또 바리새인들이 빛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근데 그 반발의 근거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단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을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 불신자들이 우리를 때로 공격할 때 하나님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 사단 마귀는 아담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들먹였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늘 강조한 대로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예,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빛에 대해서 반발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론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변론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확실성의 근거로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과 사역의 기원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어둠의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고 십자가로 사역을 완수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알기에 내 증언은 참되지만 단지 육체적인 인간적인 정보만 아는 너희로서는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신적 정체성 그리고 그 신적 기원이신 예수님이 자기 증언의 확실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변론은 16절로 18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자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16절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거기 아버지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론은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도 인간적인 정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지만 인간적 잣대로 내가 나를 판단한다 해도 그 판단은 참되다. 왜냐하면 내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때문에 율법의 기준에서도 어긋나지 않는다. 내가 내 생각을 전한 것도 아니고 증인 없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땅의 지식, 육체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한 것이니 참되다. 2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왜 두세 증인이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변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증언의 확실성, 신적인 기원과 선언, 또 하나님이 증언자이시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래서요, 그들이 누굽니까? 13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까 아버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의 진행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꼬투리가 생긴 거죠. 아니 내 아버지가 누구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의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거스틴의 이해가 있는데요. 어거스틴의 이해는 그들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아버지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때 요셉은 이미 죽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 어거스틴의 해석이에요. 그렇게 물은 이유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아는데 너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고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이런 얘기. 두 번째는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인데요. 그들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부름을 신성모독으로 꼬투리 잡기 위해서예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그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현대 불신자들의 귀에는 궤변처럼 들렸고 또 들릴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그들은 증거의 확실성을 물었어요. 지금 증거의 확실성을 묻는 말이, 예수님은 자기와 아버지를 보증으로 말하고 아버지를 물었더니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때는 이게 궤변인 거예요. 그잖아요. 증거를 말하라 했더니 자기가 증인이고 아버지가 증인이다. 아버지를 물었더니 예수님은 자신을 알면 아버지도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귀에는, 불신자들의 귀에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궤변이 아니라 저들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있는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마저도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자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이 6월절이 가까울 때예요. 이때가 세 번째 6월절, 그리고 초막절이 7장 배경이에요. 그리고 초막절부터 8장이 지금 몇 개월 정도 지났다고 했어요? 6개월. 6개월이고 이 초막절부터 이제 12월에 있는 수전절까지 얼마 남았다고 했어요?
6개월. 그리고 수련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남은 공생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은 공생의 사역의 기간이 상당히 흘러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러세요. 표적 자체가 아니고 표적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단지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또 혈루병 앓는 자를 고치고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낸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 진리의 순환 논리예요. 믿음은 보이게 하고 믿음은 들리게 하고 믿음은 만져지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바라고 그냥 바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의 그 희미한 계시 속에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신 그 희미한 하나님의 그 계시 속에서 믿음으로 그 계시자를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2절부터 선진들이로서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쪼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믿어 이게 아니고 희미하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순환이에요. 믿음은 보이게 하고 믿음은 들리게 하고 믿음은 만져지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선언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영적 진리의 순환 논리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결국 바리새인들은 회개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들은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어요. 지금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성전의 헌금함은 어디에 놓여 있었는가? 성전의 구조입니다. 이쪽 보실 때 왼쪽이죠. 왼쪽은 이제 평면도고요. 이쪽은 도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빨간 쪽을 보시면 맨 아래에 미문이 있습니다. 외곽이죠. 그 전체 빨간 테두리 외곽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만 가는 뜰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한 개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래서부터 보면 미문. 여기까지 이제 이방인들의 출입 한계가 그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여인의 뜰,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그 여인의 뜰에는 여러 방과 창고가 있어요. 기름 창고가 있고 또 나시린의 방이 있고 목재 창고가 있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기구들이 기문들이 있는 창고예요. 기문. 그리고 이제 니케로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여인의 뜰까지는 여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한계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현관이 있고 제단, 물두멍, 제물 잡는 곳 이런 곳이 있고 거기서 더 나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성전 전체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곽 바깥으로는 누구까지 들어온다고요? 이방인들까지 한계예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와요. 그리고 여인의 뜰,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 제사장,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성전 제사장들, 그리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그러면 헌금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할 때 미시나에 보면 이 여인의 뜰에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자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성전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보면 저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잡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랬느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의 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확인될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서 보자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진행 방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나타내준 생명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만 허트가 1904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등을 들고 서서 문을 두드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눈을 뜨거라.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고개를 들어라, 눈을 들어라. 네. 영국 런던성 바오로 성당에 소장되어 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아마 이쪽 작은 그림이 익숙해요. 이 작은 그림이 익숙한데 원래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원래 그림이에요. 이것이 이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잘 나타낸 그런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먼저 문이 녹슬어 있다는 거예요. 문이 녹슬어 있고 두 번째는 문 앞에 담쟁이 넝쿨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오랫동안 문이 열린 적이 없다는 거죠. 죄인의 그 어두움의 세력에 묶여있는 인간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문은 녹슬어 있고 문 앞에 담쟁이 넝쿨이 자라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문이 열린 적이 없는 문, 그리고 아직 어두운 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들고 계셔요? 등불을 들고 계셔요. 이 그림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지만 자신들이 어두움 속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의 그 굴레와 죄의 그 심판과 멸망에 놓여있는 그 인간의 상태. 그러면서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등불을 들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있는, 아직 모시지 못하고 있는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이며 세상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바리새인들처럼 믿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 사망의 원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겁니다. 죄의 그 절망과 억압과 그 심판에서 벗어날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일진데 그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 이 땅이 속히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정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사는 그 축복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원하며 바라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장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로하려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은 섬을 향하여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그녀 흥미가는 물은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인도하니 누굴 가네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신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다시 한번 주 예수 주 예수 여성분들만 주 예수 우리에게는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능력 주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안에 정말 나와 엎드려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정 산업 위에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선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